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87일차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이면서 또 그런 실패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나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읽으시면 아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설렘을 가지고 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디아스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요. 박해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이말 박해에 직면한 자들, 아마 이게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직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불과 한 4, 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참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적용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의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단단해지는,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고난에 우리가 이제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풀무불의 연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종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영원에 비춰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게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소망 가운데 껴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오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축복,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고난 가운데요, 그냥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살아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삶의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이 그 말씀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내적 변화를 받아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코가 석자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덜 보고 더 헌신하는 자리에 가면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믿음 가운데. 그럼 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갓난아기가 절 사모함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 먹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먹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갓난아기들은요, 뭐 돌아보면 자라 있고 돌아보면 자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87일차인데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진짜 여러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모함이요, 여러분 이제 뒤돌아보면 자라 있고 뒤돌아보면 자라 있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 그러니까 리빙스톤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산돌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규모 있게 만들어진 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 채워지고 깎아져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건축 자재로, 그러니까 리빙스톤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죄의 어둠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의 심정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을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믿으시죠? 기이한 빛,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요, 진짜 뜨거운 소망 가운데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런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그 다음에 까다로운 주인. 그러니까 여기서의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로 황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권력에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네로 황제를 황제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까다로운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삶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지? 왜 거룩하게 살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때의 파워는 뭐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터툴리안이라는 교회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네 번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3장부터 5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으로 해서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구나, 알고 주시는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신앙인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말씀 여러분 깊은 묵상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